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만 해도 주일은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강해서 주일에는 뭘 사 먹어도 안 되고 놀러 다니면 차 뒤집어진다 라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규범에서 비롯된 그런 생각이 강했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을 어느 방송에서 봤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관광객들한테도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바트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바트라는 말은 안식일이라는 말인데 안식일이니까 싸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런 뜻이랍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규범이었고 또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까지 분명하게 요구됐던 중요한 계명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신약 시대의 주일로 그 개념이 이어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신앙 우리가 지키는 여러 가지 신앙 행위가 본래의 정신을 놓친 채 하나의 규칙이나 어떤 규범으로만 남는 그런 신앙상의 문제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가 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셈입니다. 안식일에 관해서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십계명을 주시는 데에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8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의 1차적인 목적은 창조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그러니까 삶에서 한 날을 구별하여 신앙으로 고백하는 날이고 그렇게 지켜야 했습니다. 신명기 5장에 가면 그 안식일에 대한 이런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도 신명기 5장 뒤로 가셔야죠. 구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이 앞에 출애굽기 내용이랑 동일하지만 15절에 가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그 내용이 이제 더 크고 깊어집니다. 신약 시대에 지키는 주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은 안식일을 잇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더 풍부해져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전의 안식일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기억하고 삶으로 보이는 날이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부활의 승리까지를 함께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날로 더 풍성하게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적 안식일의 개념이든 오늘날 신약시대의 주일로 더 풍성해진 개념이든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안식일의 본래의 정신을 놓친 채 이것을 하나의 규칙이나 어떤 법으로 지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의 안식일 논쟁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다시 이제 돌아오시면 본문은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답은 오늘 누가복음 6장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9절에 나오는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안식일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그 해석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아주 화제가 되었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쓴 재미있는 책이었고 모든 정치가들과 또 사회 지도자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라 이렇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갖가지 신뢰를 들며 정의의 철학적 어떤 딜레마에 대해 실컷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원한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 학문과 일반적 연구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주어지는데 정의란 공평한 원칙인가? 라는 문제죠. 누구에게나 공평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정의라는 말은 맞지만 이 사람의 공평한 권리와 저 사람의 공평한 권리가 만나면 서로 충돌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주관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권리를 침해당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다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 라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요약입니다. 그때 정의를 위하여 어떤 공통의 선을 이제 그어야 되는데 법이라는 것으로 우리 사회는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법은 결국 강제력이고 그래서 결국은 정의가 실현되려면 도덕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죠.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된다. 자신의 권리가 유보되지 않는 한 정의가 공공의 질서 속에서 유지될 수 없더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법은 강요할 수 있는데
도덕은, 양보는 강요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덕은 결국 개개인의 양심과 인격에 의하여 스스로를 양보하지 않는 한, 스스로가 실천하지 않는 한 외부에서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오늘 안식일 논쟁을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좀 더 우리 폭넓게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켜가야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이런 답을 주시는 겁니다. 칼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를 생각해 보라 이거죠. 칼은 칼 자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용도를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잡은 사람이 선택을 하고 쓰는 것입니다. 같은 칼이 살인자의 손에 잡히면 흉기로 쓰일 것이고 그것이 요리하는 사람의 손에 잡히면 음식을 만드는 데 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답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이 선언에서 드러나듯이 안식일 자체가 어떤 목적과 내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누가 주었고 누구를 위하여 주었느냐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안식일 그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 자체로 시비를 걸면 우리는 결국 칼을 들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라 요리사만 감옥에 가두는 혹은 칼만 감옥에 가두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기독교 신앙의 그 행위들, 방법들이 있죠.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만 규칙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결국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믿음이란 과연 누구를 믿는다는 말이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격적인 항복의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보느냐,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라는 그런 신앙의 도구를 절대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에서의 기록은 조금 다르게 강조되는 면이 있어서 여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뭐 28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사실은 27절, 28절이 제일 중요한 요점이죠.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그 성전에 진열해 놓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사회와 정치의 구심점으로 삼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안에 성소 안 오른편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떡상을 놓고 그 위에 그 12개의 빵을 올려놓았는데 그게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진설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늘 그 빵을 진열해 놓아야 되는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당시에 다윗이 피난길에 너무 고단하고 배가 고파서 그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드신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킨답시고 굶어 죽지 말고 인간의 필요 앞에 성경의 계명들이 오히려 섬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지금도 아니고 율법을 범한 사람을 공적으로 처형하기까지 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아주 파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매우 근본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어떤 명분과 어떤 법을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다 라고 생각을 하죠.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법을 세우신 이가 죽는 종교입니다. 법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이 죽는 종교와 법을 내신 이가 애초에 그 법을 인간을 위하여 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된 자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하여 법을 만드신 이가 죽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죠. 창조, 구원, 부활이 뭐냐?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거룩하심을 동원하여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질 수 있는 종교라는 것이죠. 여기에 마음으로 아멘이 안 되신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여러분 읽으신 대로 이렇게 내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무서운 계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어떤 신적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안식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일날 늦게 오시는 여러분을 보며 목사가 어딜 주일날 늦어 이럴 수 없게 됐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를 보면 대표적으로 무슨 잉카 문명에서 마추픽추에서 행했다는 그 제사 같은 데도 보면 태양신 앞에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바쳤다고 그러죠. 그걸 미개하다고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그건 종교적 진지함의 극치죠. 인간이 스스로를 신을 위하여 자해하고 죽는 것 이상의 진정성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신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신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창조와 구원과 부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시는 그 권세를 드러내시고 피조물인 인간을 설득하시는 일에
어떻게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섬김으로써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는가? 라고 안식일을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으로 오셔서 힘으로 항복시키지 않고 자기를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옳고 그름을 도전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처벌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경노하시지 않고 담담히 답을 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그거 만든 하나님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느니라.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필요, 인간의 가장 급박한 요구에 대하여 나는 늘 귀를 기울이고 너희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증언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이 부분을. 무엇이 맞느냐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심장을 꺼내 바쳐야 되는, 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심정으로 헌신해야 되는 그런 식의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여유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는 어떤 죄의 본성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나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싸우고 들이받고 여기에 익숙하지, 웃고 화해하고 그런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그 옆에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들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붙여놨는데 우리가 찬송 부르는 프랑스 떼제 공동체 예배당 입구에 있는 글이랍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 이름을 화해의 교회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해와 신앙적 실패를 이렇게 꾸짖고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치성을 바침으로, 어떤 기계적인 인과 법칙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만 보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죠.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인애라는 말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내가 요구하는 제사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비는 못 쫓아오고 제사 자체가 하나의 방법이 되고 말았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은 자꾸만 그 유능해지라는 것입니다. 고지론, 승리주의. 이제 한국교회는 거기를 넘어 반지성주의로까지 엇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 뉴스에 제가 어릴 때 존경했던 김진홍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은혜 받고 울고 그러던 그분의 목소리로 내란 세력을 두둔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기독교가 기세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그 성품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꾸만 커지려고 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커집니다. 가정에서, 이웃으로,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까지. 요즘 제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가 세계로 교회라면서요.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시겠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모두가 결국 자기가 얼마나 잘난 자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이런 성품에 인격자로서 대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도리어 자꾸만 약해집니다. 기도가 연설이 되고, 기도가 신념의 선포가 되고, 기도가 이념적 선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 안식일 논쟁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요구하시고 계명을 부여하시고 그것으로 당신이 만족하시려는 분이 아니며 우리에게 어떤 법과 도덕을 지키는 것을 목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크시죠. 우리를 인격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들 혹은 신앙의 어떤 훈련들, 규칙들을 지키는 것들은 그런 훈련이나 규칙이나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렇게 닮아간다라고 믿고 그걸 목적하는 차원에서만 유용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기도만 잘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말을 잘하게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달라져야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을 견디는 방법에서 우리는 다를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넉넉함이 주어지면 그 넉넉함을 다만 자기의 자랑을 위하여 쓰지 않고 다른 이들의 넉넉함을 위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위로가 더 영원한 것에 있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과 모든 성경의 요약은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모든 율법이 그냥 요거 하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다 수렴된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율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나는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요즘 같은 혼란한 시국에 나는 판단을 보류하고 더 열심히 성경만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 기도에 날이 생긴답니다. 성경책에 칼날이 돋아납니다. 내가 달달 외운 성경 구절을 들어 남을 베게 됩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시고
신앙생활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이웃들 앞에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증언이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